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9절 많습니다. 그래서 1절 같이 합독하고요. 그다음 36절부터 이렇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그리고 오늘 화면이 이렇게 안 나와서 좀 불편하실 텐데 오른쪽에 있는 TV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36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애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연휴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 친척과 가족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보냄받은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왔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절이 기대되기보다 명절이 다가오면 더 외롭고 슬픈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만 알지 아니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외롭고 쓸쓸한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골방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 주신 그 감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그 지혜와 학문과 명철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고치는 그런 귀한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제 고민하다가 때를 놓쳐서 못 가다 이제 장모님이 이제 혼자 계셔서 어제 이제 울산을 갔다가 오늘 새벽 2시에 왔어요. 그래서 10시간 넘게 운전하고 앉아 있었던 건 한 2시간도 못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주변에 그 혼자 계신 분들, 외로운 분들 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럴 때 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냐면 금요 기도회 때 첫 번째 말씀 1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2장인데요. 2장을 사실 뭐 한 3개, 4개로 쪼개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데 벌써 구약 성서가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거를 계속 길게 나갈 수가 없어서 조만간에 신약 들어가면 또 신약 성서를 다뤄야 돼서 한 장씩 크게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2000년 전부터 시작한 강력한 이제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갈대아 그 우르크라고 하는데 우르크 들어보셨죠? 예, 아브라함이 그 나왔던 그곳에 이제 총리였던 사람이 나보폴라사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고대 역사를 보다 보면 바벨론이 있었는데 또 뭐 신바벨론이 나오고 뭐 바벨론 도시가 있고 좀 헷갈리는데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바벨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주로 다루는 게 신바벨로니아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라크 지역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이란을 배경으로 한다면 신바벨론은 이제 이라크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사진으로 그 신바벨론이 얼마나 이제 큰 제국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쪽에 나와 있는데요. 신바벨론 제국이 보면은 그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제 흐르고 있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동방으로는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고 또 서쪽으로는 해안가를 지중해를 다 차지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 뭐죠?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시리아와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남유다까지 다 점령해서 건너가서 어디까지요?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 북쪽까지 이제 점령하는 거대한 제국이죠. 그러나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그 위로는 그 메데라는 제국이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통합이 되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이제 제국을 차지하게 되는데 사실 바벨론의 가장 영화로웠던 때는 함무라비 왕 때죠. 여러분 그 세계사에서 배운 함무라비 법전을 보잖아요. 그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세계사를 떠올려 보면 그 공평과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런 법을 오늘날 에나 좀 있을 법한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1000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 신바벨로니아가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죠. 인류 최고의 문명이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 유역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갈대아인이 거기 토종이 아니에요. 토착인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인종인데 거기서 주류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부에서 들어온 갈대아인들이 결국은 신바벨로니아에 세우는 그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전 612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전 612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베라고 하죠. 성경엔 니느웨. 이 니느웨를 이 신바벨로니아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신바벨로니아와 그 위에 있는 메대 연합국이 어떻게 해요?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점령하면서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이네요.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계속 서진을 하다가 그 중요한 사건이 605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전 605년에 결국 이제 남유다를 이제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고 나오죠. 그때 바로 주전 605년에 끌려간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여기서 이게 우리가 다니엘 얘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나보폴라살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폴라살의 아들이었던, 누구예요? 예, 느부갓네살이고, 뭐, 세계사에서는, 느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의 시대에 이 바벨론을 수도로 삼고 신바벨로니아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신바벨로니아의 목적은 뭐예요? 과거에 그 함무라비 왕, 대왕 때 그 영화를 되찾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란 도시를 거대하게 건설하는데요. 주로 잡혀온 포로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그 일꾼으로 쓰이는 거죠. 여러분 세계사를 통해서 또 뭐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그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뭐 공중정원도 있는데 공중정원은 아직은 뭐 이렇게 논란이 이제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게 이슈타르의 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다 이제 찾아서 발굴해서 갖다 놓은 건데 그 박물관이 공간이 협소하니까 좀 축소를 한 거예요. 사람의 크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거를 바벨론이란 그 제국에서 지은 문이에요. 그 많은 100개가 되는 문 중에 하나예요. 이슈타르의 문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색깔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뭐 아름다운 타일이죠. 그죠? 그 당시에 이런 기술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이슈타르의 이 문이라는 게 남아있는데 독일에 혹시 가시면 한번 꼭 가서 직접 한번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직접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바벨론 문명과 도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예, 여기 보면은 그 바벨론의 해자라고 하죠. 그 바벨론은 그 초롱성이었던 이유가 그 사막이잖아요. 사막 가운데 이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성벽의 둘레가 90km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이 몇 킬로입니까? 예? 성벽 둘레가 90km고요. 성벽의 두께가 7m예요.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막인데 성을 둘러서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죠, 수로. 그러니까 적들이 침입할래야 침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밤새 술 마시고 놀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적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뭐 때문에요? 수로 때문에. 해자라고 하죠. 예? 이런 초롱성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사진? 예. 멋지죠? 사막 한가운데 이런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다니까 바벨론, 제가 사실 바벨론에 관심이 많거든요. 참, 예,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바벨론의 인구가 15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가 15만 명의 인구, 얼마나 부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고 싶겠어요? 돌아오고 싶지 않겠어요? 돌아오고 싶지 않죠. 비록 포로로 제한된 삶을 살지만 세계 최대의 제국의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저 문명과 물질 문명과 풍요를 누리며 사는데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 뭘 보러 오겠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이 책인데요. 이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아주 책인데 이게 그 2000년, 2600년 전 그 세계사를 담고 있는데 이게 흥미로운 거는 이게 뭐 소설이 아니라 직접 이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헤로도투스가 그 당시에 이 나라들을 다 방문하면서 여기다 그 나라들의 풍물과 문화와 습관과 이런 걸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기 보면 정말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바벨론과 관련해서 이제 소개할 거는 헤로도투스가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소문으로만 듣던 전설처럼 전해오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장대함에 있어 세계에서 바벨론을 능가할 도시는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최고였으니까. 당시에 이제 헤로도스의 기록을 보면 그 사회에 이제 결혼 경매시장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대 위에 이런 강대상 같은 무대 위에 처녀들을 올려놓고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사가는 거죠. 이게 결혼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 이런 바벨론의 문화는 어땠을까요?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할 거라고 예언했죠. 또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보통 뭐로 묘사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바벨론. 예, 그렇죠. 음녀죠.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음란한 도시였다는 거. 그렇죠. 저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돈과 힘이 넘쳐나는 곳에 또 세계에서 정복지에서부터 잡아온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있죠. 주로 여자를 잡아갔죠. 어떤 여자를 잡아갔겠어요? 예, 아름다운 여인들을 잡아왔겠죠. 그러니까는 그 음란한 문화가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우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제 불리는 게 바로 바벨론이란 도시예요. 그래서 바벨론 하면 오늘날도 이 서울을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서울. 예, 서울.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의 바벨론 하면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바벨론 이렇게 부르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때 의미는 뭡니까?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다, 발달한 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뭘 뜻하는 거예요? 타락한 도시를 보통 이렇게 바벨론에 빗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 바벨론이 바로 이렇게 바벨론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죽고 나서 이 바벨론이 급속하게 이제 쇠퇴해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다니엘서를 보통 한국교회 성도들은 되게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죠. 워너비라고 해요. 되고 싶은, 그죠? 나도 되고 싶고 내 자녀도 되고 싶은, 그죠? 이상적인 어떤 믿음의 모델이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됐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됐는데 바뀐 나라에서도 총리가 됐다. 세상에나 이럴 수가.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꿈도 해몽할 수 있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초능력을 가진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죽지 아니하고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졌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 모든 신앙인이라면 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다니엘서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당연히 다니엘인데 그것처럼 잘못된 해석이 없다는 거죠.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절대 다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누구를요? 그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그 배후에 있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그래서 애 이름도 다니엘로 짓고 내 이름도 다니엘로 짓고 네. 저도 이렇게 영어 이름을 항상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민하잖아요. 폴로 지을까, 다니엘로 지을까, 이렇게,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이 뭡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있잖아요. 다니엘 학원들 많잖아요. 응? 그리고 다니엘 학습법도 있잖아요. 예? 그 TV에 나와서 강연도 많이 하고 다니는 거 사실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겠죠, 그죠? 다니엘 학원, 다니엘 학습법,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하는 데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 그냥 공부해서 다 뭐 하자는 거예요? 총리. 그럼, 이게 대한민국에 총리가 넘쳐나겠습니다. 예, 기독교인 총리가. 예. 하나님이 판단하시다 이런 뜻인데,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집에서 아마 읽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2장을 읽으면 1장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다니엘서는 너무 재밌죠. 그죠? 딱딱하지 않고 2장도 무슨 영화의 한 편을 우리가 보는 것 같죠. 배경은 어디입니까? 항상 그래서 1절이 중요하다고 했지.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기서 2년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는 않고, 그 왕이
느부갓네살 2년 때라는 거예요. 배경이, 그죠? 왕이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예사롭지 않아요. 왕은 그 꿈으로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죠. 그래서 뭡니까?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죠? 잠을 잘 자지 못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약을 먹기까지 했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잠을 못 잤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 잠을 제가 잘 못 잤겠습니까? 예, 뭐 사업이 어려울 때, 뭐 내일 뭐 세무조사 나온다고 할 때, 또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날 밤, 또 판사 앞에 서게 되기 전날 밤, 주로 이런 것들이죠. 정말 내 운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놓이게 될 때, 잠을 못 이루게 될 때, 즉 걱정과 불안 같은 거죠, 그죠? 지금은 잠을 잘 자겠습니까? 못 자겠습니까? 예, 지금 누우면 자죠. 누우면, 예, 우리 집사람 말로는 1초 잠이라고 하던데, 예. 세계를 제패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룬 왕인데요, 그죠? 그 당시에는 왕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말이 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이 번민을 하는 거예요. 예.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되게 걱정, 불안, 염려이죠.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거, 불안감이죠.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죠? 고대 세계에서 꿈이 굉장히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네, 꿈, 그죠? 창세기에도 나오죠. 요셉도 꿈을 꿨죠. 그죠? 신이 꿈을 통해 암시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 꿈이 잘 맞는 분 있죠? 예? 또 꿈이 맨날 틀리는 분도 있죠. 그래서 개꿈이라고 하고, 그죠? 예,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꿈 꾼다는 사람, 꿈에 봤다, 뭘 봤다. 다 사기꾼들이죠. 예.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꿈에서 너를 봤는데 이러더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가 관심이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더라. 한 발짝 더 끌려드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싹 그냥 걸려버리는 거죠.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 예언을 한다, 꿈을 꾼다, 조심하십시오. 예. 사기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먹기 위한 계략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 말씀하시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부인하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은데,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도 꿈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왜냐면 제 주변에 그 꿈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주님을 만난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실제로. 예.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그냥 외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런 분들을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제한하거나 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제가 친한 분인데 그분도 이제 아들을 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몸에 들어오셔서 고침을 받은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부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심하시라. 예? 가짜가 더 많으니까, 사기꾼들이 더 많으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꿈을 보고 있는데 이 꿈이랑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분들 주변에 있죠. 이렇게 좋은 꿈을 꾸면은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좋은 꿈을 꾸면은 복권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그죠? 무슨 대통령 꿈을 꾼다든지, 누가 죽는 거, 아니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 그런 거 있죠, 그죠? 예. 또 반대로 이제 안 좋은 꿈, 사고가 나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이런 꿈들. 그러면 괜히 찝찝하고 불안해하고, 그죠? 예,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꿈과 관련한 그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예? 또 그런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가장 큰 힘을 가진 왕이 그 이상한 꿈으로 지금 번민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이제 불안에 떠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큰 힘의 자리에 있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강해 보여도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계 최고의 힘과 제국을 이뤘어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말만 하면 다 되는 그 왕, 신과 같은 왕이 최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지혜자는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라고 하죠. 종류도 많아요. 꿈이 의미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꿈 해몽이라고 하죠. 꿈 해석이라고 하겠죠. 그죠? 고대 세계에는 항상 그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들이 늘 누구 곁에 있어요? 지도자, 왕 곁에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과학의 시대, 기술의 시대,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모 비서관이란 이름으로 기업이나 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걸 곁에서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방면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믿기 힘들지만 여전히 무속인들이, 여전히 점쟁이들이, 여전히 이단들이 한 나라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조언을 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한때 그 대한민국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보그룹이라고 아십니까?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이 점쟁이에 미친 사람이에요. 점쟁이 말을 듣고 세무공무원이었는데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가서 발음이 안 좋아서 세무공무원. 요 교회 앞에 있죠. 옛날에 그죠? 세무대학 뭐 있었죠. 여기 연수원 노송지대. 근데 점쟁이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의 진로가 바뀐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잘 됐어요? 안 됐겠어요? 대박이 난 거지, 대박이. 그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걸려들은 거죠. 이제 그의 인생은 누가 사로잡은 거예요? 귀신이 사로잡은 거죠. 무당이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서 계명을 해야 떼돈을 번다는 이야기 듣고 이제 뭐도 바꿔요?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정태준이었는데 정태수로 바꾼 거예요. 본사 사옥도 어떻게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점쟁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풍수지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쟁이가 이제 어느 날 얘기하는 거 뭐 철을 만지면 뭐가 된다? 최고가 된다. 그래서 어디에? 철강 사업에 뛰어든 게 한보철강이에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 회사, 본인의 인생, 본인의 가족, 직원들의 인생만 종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나라가 부도를 맞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유명한 IMF의 도화선이었잖아요. 예? IMF 때문에 그 피해 보신 분들 많잖아요. 저희 가정도 뭐 예외 없이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완전 뭐 쪽박을 차셨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너무 흥분해서. 예. 근데 이 중에 많잖아요. 목숨을 잃은 분들 많죠. 저희 아내, 그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어요. 이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점쟁이 말로 그렇게 한 게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뿐입니까? 세계적인 기업 하면 어디예요? 삼성 아니에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뭐로 유명해요? 면접을 볼 때 항상 누구를 대동했다? 관상가.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현실입니다. 거기만 그래요? 그 유명한 여기 동네가 뭐로 유명한 동네예요? 여기 땅이 다 누구 땅이었어요? SK잖아요. SK그룹의 회장이 유명하잖아요. 모든 기업의 의사결정을 누구 말 듣고? 옆에 있는 점쟁이 말 듣고. 그래서 그 감옥에 간 이유도 뭐였어요? 점쟁이 말 듣고 선물에 수천억을 투자했다가 천억을 날렸잖아요. 회사 돈 횡령해서.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러고 있어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믿는 거죠. 예? 여기 갑자기 앞에 전 보던 분이 계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맞죠? 예?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천지신명 찾고 뭐 절하고 물 떠놓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한테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이런 무속, 무당, 토종비결, 풍수지리, 운세 심심해서 재미로라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왕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꿈을 해석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왕이 꿈을 얘기해 줘야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쁜 놈이 뭐예요? 꿈을 말해 주지 않아요. 맞춰보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서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는 게 아니죠. 쪼개 죽인다. 쪼개 죽인다. 가장 큰 형벌이 사형제도가 뭐였어요? 조선시대. 아니, 조선시대. 예, 말과 소로 끄는 걸 뭐라 그래요? 능지처참이라 그러죠. 근데 능지처참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능지처참은 그런 게 아니라, 능지처참은 원래 이제 살을 뜨는 거예요, 살을.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팔과 다리를 소와 말로 해서 끊어서 죽이는 건 능지처참이 아니라 다른 거고요. 원래 능지처참의 의미는 그 살을 포떠듯이 끊는 거예요, 포떠듯이. 그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살아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형벌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게 능지처참을 잘못 많이 한국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알려진 거죠. 원래 능지처참이라는 것은 말과 소가 끌어서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살을 뜨는 거다. 다 뼈까지 다 뜨는 거예요. 다 죽지 않게 내장까지 다. 얼마나 잔인한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게 과거에 모반이죠. 모반. 모반. 역적질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부모를 죽이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하던 방식인데. 근데 오늘 왕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이거 못 맞추면 니네 어떻게 쪼개버리겠다, 이거죠? 쪼개버리겠다. 그런데 뭐 수가 있겠습니까? 뭐 나를 쪼개 죽인다고 위협해도 그 꿈을 뭐 알아야 해석을 하죠.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왕에게 요청하죠.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해몽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하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 8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라 함이라. 왕이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겠어요? 여러 번 당했겠어요? 그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시간을 달래서 줬는데 해석을 했어요? 못했어요? 해석 못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안 속는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다시요. 뭐라고요? 세상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횡포를 부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인 맘대로 쥐락펴락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업에서 사장이 부하 직원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당 가서 종업원들한테, 종업원이래 뭐라 그래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돈 내니까, 손님은 왕이라며.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내니까. 그래서 뭔가 못마땅하면은 뭐라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왕이니까 더 셀 뿐이죠. 예? 저와 여러분도 왕이면 이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뭘 통해서? 내 힘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내 말 들어. 그럼 뭐 줄게. 예? 이거 아니에요? 안 들어? 그 어디 봐라. 너 가만두나 보라. 예? 네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어디서 까불어? 이게 세상 방식 아니에요? 예.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죠. 그리고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죠. 그래서 제가 사업할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누구겠어요? 네, 세무공무원이랑 또 교육청. 교육청은 인허가를 내주니까, 좀 교육 사업을 했으니까. 또 세무공무원은 아무리 정말,
지금이야 이제 다 100% 정제가게 신고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맘만 먹으면 다 나오죠. 그래서 뭐 그거 잘 보이려고 가서 맨날 대접하고 뇌물 주고 그 나쁜 짓을 다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니 정말 세상에 누가 맘먹고 저의 인생을 털어버리면 저는 겁나요. 어이구야. 그날로 그냥 재앙이고 저는 여러분 앞에서 사라져야죠. 그런 죄인이 저라는 인간이더라니까. 여러분 한번 털어보세요. 아니 저만 같이 털어주세요 하나님. 저만 털지 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나온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각자의 삶을 돌아보세요. 누군가 털었을 때 내가 과거에 한 짓을 나의 과거에 한 말을 다 녹음하고 다 따라다니고 도청하고 그리고 내가 한 짓을 다 털어보세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창피해서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털릴지 몰라서 하나씩 가끔 설교 시간에 저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 처음 듣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혹하는 거죠. 야, 너 내 말만 들으면 너 살려줄게. 너의 가족들 살려줄게. 그리고 너 승진 좋아하지? 승진이 좋아하지? 승진도 시켜줄게. 너 돈 좋아하지? 돈 필요하지? 어렵다며? 어머니 아프시다며? 내가 고쳐줄게. 응? 걱정 마. 최고의 병원 소개해줄게. 최고의 의사 소개시켜줄게. 병원비 다 대줄게. 집이 없다며? 집 사줄게. 그것도 강남에다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위협하고 돈으로 유혹하는 거죠. 거기에 양자 사이에 딜은 없죠. 일방적이죠. 이게 힘이고 돈이고 법이고 이 정글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포악한 질서이죠. 왕이 전 세계의 지혜자들을 찾아서 왕궁에 불러서 최고의 교육을 주고 최고의 음식을 주고 최고의 잠자리를 주고 미래를 보장해 줬죠. 그죠?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였어요? 독이 묻은 사과였던 거죠. 바벨론이 지혜를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존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베푼 거란 말이에요. There is no free lunch이란 영어 속담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짜는 독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소중한 게 공짜죠. 뭐가 공짜예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공기, 그죠? 공기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사님, 햇빛, 그죠? 하나님 은총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 준 거, 그죠? 그리고 뭐, 땅.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물은 요새는 사먹게 됐는데. 그러니까 물을 사먹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거 바꿔 얘기하면 언젠가 이 지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잘 다스리고 환경을 잘 보호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다 그냥 터널 뚫어버리고 도로 닦아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박살내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그때는 공기도 사먹는 날이 오겠죠. 그러기 전에 정신 차리고 각성해야죠 기독교인들이.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물보다 공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영생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죠.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비싼 값,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점성가들과 술객들과 갈대아인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지라 왕에게 재차 요구를 하죠. 임금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을 알아낼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죠. 무슨 의미예요? 소위 그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실체가 폭로되는 현장이죠.
고대 최고의 제국, 최고의 영적 전문가인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다?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왕의 꿈을 얘기 듣고 해몽할 줄은 모르지만 꿈이 뭔지는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고대 이런 마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니 요즘에도 용하다는 점쟁이들이 뭐 그냥 진짜 다 틀리는데 돈 벌겠습니까? 갔다 오셨어요? 그냥 저절로 잘 맞춘단 말이 나오시네. 그러니까 전혀 택도 없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근데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성경에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그죠? 출애굽기 7장인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죠. 그러자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술을 부리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잖아요. 이런 맛을 부려요. 그리고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게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요술사들도 하니까 그렇게 되죠. 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빠져요? 그냥 정말 말도 안 되고 대도 안 내는데 이단에 빠집니까? 대부분 나의 기도 제목 간절한 게 있었는데 그게 해결될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에요. 뭐 병이 들었는데 병 고침을 받은 걸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돌아간 거예요? 눈이 획 돌아간 거죠. 이성이 마비된 거죠.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뭐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누구만 믿는 거예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곧 사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뭐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말씀을 가르치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마음이 뭐만 있어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딸 병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 병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속는 거죠. 이제 입시철이에요. 또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점집을 찾을 거예요. 정치인들이 당선을 위해서 용하다는 점쟁이 집 앞에 줄을 설 거예요. 이제는 점집을 찾아갈 필요도 없게 돼버렸어요. 왜요? 다 뭐로 하니까? 전화로 하니까.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들킬 일도 없어요. 그래서 김 권사가 압구정에 갔다가 누구를 만났다? 박 권사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문 앞에서. 근데 그럴 염려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 성신여대 앞에 기웃거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되니까.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숨어서 이걸 많이 하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그냥 조심했는데 이제 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방문만 닫고 애들 없을 때, 예? 누구 집에 가족 없을 때 그냥 띠디디 누르면 돼요. 그냥. 예? 심지어 방송에도 아무렇지 않게 얼마나 무속인들을 많이 소개합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귀신, 점쟁이의 말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지 모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편리해졌기 때문에 이제 가끔 가지도 않아요. 몇 달에 한 번 중요한 일 있을 때 가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은 매일 전화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남에게 맡기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한 개인이면 괜찮은데 한 기업의 운명을, 한 나라의 운명을 그런 무속인들한테 맡기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러시아의 누구예요? 라스푸틴이라고 유명하죠. 그 무속인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엔 장관까지 다 임명했죠. 근데 왜 멀쩡한 왕이 그 무속인에게 속았겠어요? 자기 아들을 고쳐줬거든요. 네? 혈우병을 앓는 자기 아들을 고쳐주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한 회사를 그렇게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거 하나님 하셨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 쉬운 게 바로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간사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 욕망을 부추기는 게 바로 이런 어둠의 세력임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고대의 그 위대했던 왕들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 느부갓네살 2세도 있지만 또 누가 있어요? 고레스 왕, 키루스 2세, 그죠? 우리가 배웠죠. 근데 또 하나의 왕을 꼽자면 누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완전 점쟁이꾼이었어요. 예. 어느 정도였냐면 점쟁이를 불러서 내가 세상을 제패할 손금이냐?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짧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바닥을 칼로 그어서 손금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아니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4절인가요? 중요한 본문이니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축하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일 일을 염려해서 오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밤을 지새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누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축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왕의 명령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 15절이죠.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는데, 좀 번역이 잘못돼. 급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심하냐 이런데, 심하냐. 어떻게 그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 무슨 일이길래? 이런 뜻이에요. 그때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근위대장한테 나가서 말할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긴박한 상황,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사실 명철하다라는 것은 침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흥분하지 않는,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침착하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도 이렇게 침착한 다니엘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새 친구에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새 친구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에게 이야기를 전하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자. 기도 부탁을. 예?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모여서 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하고서 회의하지 않아요. 전략을 짜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1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느니라.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천재잖아요. 천재. 남유다에서만 1등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 제국,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천재잖아요. 1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학문으로.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것도 혼자 기도하지 않죠. 누구랑 같이 해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도 골방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합심 기도라고 그러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아니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왔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간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목사한테도 기도 제목을 말씀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그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죠. 나의 기도 제목도 함께 할 수 없다면 어떻게 교회 같은 멤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말 말하기 힘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그때 뭐 구체적으로 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아주 아니면 뭐 긴박한 누가 알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냥 그 기도 내용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이게 둘이 뭉실하게 해도 되겠죠.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 형제자매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옥에 가거나 아니면 돈을 구하거나 누구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누가 기도하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래 있죠? 야고보서에서는 의인의 기도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외롭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공동체로 모아준 줄 믿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혼자 골방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교회를 통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은밀한 일과 뜨인 돌인데요. 은밀한 일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성경 본문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다니엘서 2장 2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만이에요. 은밀한 일 동그라미. 그 다음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22절인가요? 22절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 동그라미. 27절 27절이 없나요? 예, 28절 27절도 있죠. 예, 거기에 은밀한 것. 그 다음 28절 은밀한 것. 그 다음 29절 은밀한 것. 30절 은밀한 것. 그 다음 47절 가서 같이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은밀한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은밀한 것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여기 19절에 굉장히 중요한데 19절 같이 한번 가보세요. 19절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 동그라미 치세요. 환상. 여러분 이 환상은요 히브리어로 하조트라는 단어예요. 하조트. 근데 이거는 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그림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 사용되는 게 바로 뭐예요? 비전. 목사님들도 맨날 비전, 나의 비전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비전인지 욕망인지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비전, 그게 비전인지 나의 욕망인지 성도들의 욕망인지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없어져야 된다? 내 꿈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의 대부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욕망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이에요. 다니엘에게 보여준 하조트.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욕망이 없어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작은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타자를 위한 삶이죠. 타자를 위한 삶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꿈이나 욕망을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비전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말할 때 조심하는 거예요. 저 평생 비전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평생 꿈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 되고서 딱 버린 게 그거였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예.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 그 순간에 나에게 마음 주시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 넥스트 스텝?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이 수원에 예수사랑 교회 올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에 9년 동안 교회 갱신한다고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를 진짜 아는 사람은 다 의아해요. 아니 제가 목사를, 아니 제가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를, 아니 제가 순 예수사랑 교회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저는 그냥 지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얼마가 돼야 됩니다. 선교사를 얼마를 파송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저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제 욕망인지 하나님의 정말 뜻인지 제가 분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정직하게 저희가 살펴보면 제 욕망이 90%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욕망으로 왜곡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존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짜는 금요일 날 해야 되겠습니다.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은밀한 일은 거기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일이에요? 3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두 넓적다리는 솥새요, 정강이는 새요, 발은 새와 흙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어차피 7장에서 또 해야 되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하기로 하죠. 보여주십시오. 아니 이거 말고 그 다음 거요? 이거예요. 이런 걸 그린 거예요. 아마 이럴 것이다. 머리가 금인데 금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게 7장에 나오는데 7장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사자, 거기서는 사자로 나오고요. 은은 누구예요? 페르시아. 그리고 동은 헬라, 그리스. 철은요? 로마. 그리고 철과 진흙이 뭐냐는 학자들 사이에 너무 의견이 분분해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이었는데 금이 어떻게 된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한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누구에게? 헬라 제국에게 망한다. 헬라는 또 누구에게 망한다? 로마에게 망한다. 로마는 또 어떻게 된다? 로마도 망한다. 누구에게 망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 전 그림 보여주세요. 그 전 그림. 바로 뭐예요? 어디선가 날아온 돌이 이 거대한 영원할 것 같은 세계의 제국들을 박살내 버린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뜨인 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개역개정은 손대지,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로 번역했는데, 원래 개역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성경이 개역성경인데, 거기는 뜨인 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뜨인 돌 교회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뜨인 돌 교회? 뭔 교회 이름이 저래? 그러면 안 되세요. 성경을 모르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야, 여기는, 교회 이름을 잘 졌네? 이래야 돼. 뜨인 돌. 그게 어디 나온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도 34절. 은밀한 일과 금신상은 7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 34절 거기 보시면 34절 동그라미 칠까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동그라미. 그 다음에 35절도 거기 뭐가 있어요? 우상을 거기 형광펜으로 쭉 쳐놓으세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제국을 격파한 저 돌이 어떻게 하다고요?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45절 같이 볼까요? 45절 시작. 네, 이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을, 아까 우리 바벨론이라는 도시 제국을 봤잖아요. 여러분, 저 제국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미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도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이 당대에 그거보다 더 큰 세계를 지배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흙 아래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찾아내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게 전설로 남겨져 있던 거예요. 아직도 바벨론 저 도시가 다 발굴이 안 된 거예요. 다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작은 돌 하나가 이 거대한 제국을 다 박살내 버리고 세상에 가득 찼더라. 이 뜨인 돌이 그럼 누구예요? 누구라고 물어보지 말고 뭐예요 했어야 되는데. 돌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그 돌은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모든 제국, 나라, 모든 문명, 모든 문화 다 박살날 뿐이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4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4절 시작. 이 왕들 시대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2장 49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혼자만 높아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니엘은 그냥 이것 하나로 모든 죽을 목숨을 다 살렸어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살렸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었죠. 그래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 했어요? 친구들을 챙겼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함께 기도한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왕께서 물어봤겠죠. 얘야,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은데 소원 있으면 얘기해봐라. 뭐라고 했겠어요? 함께 기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2장 49절을 읽은 이유는 1장 21절 때문이에요. 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올라와서 1장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49절과 21절에 뭐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어디예요? 왕궁에 있었더라.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 근데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시대에도 왕궁에 있었고 포로기 70년을 다 살고 누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는데 그때도 어디에 있었다? 왕궁에 있었다. 누구랑 함께? 고레스와 함께.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으세요? 안 끼치시는군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고레스 왕이 뭐한 사람이에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잡혀온 포로들을 해방을 선포하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금은 보화까지 다 내주고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그릇들을 다 돌려준 왕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이다? 다니엘이 어디에 있었다? 왕궁에 있었다. 이해되세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먼저 끌어가서 그 포로기를 준비하셨고 또 끝까지 살아남아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했는데 그때까지 남겨주셔서 누구를 쓰려고? 나의 목자, 나의 종, 고레스, 세계사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남은 세계 모든 인류에게 칭송받는 왕 키루스 2세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너에게 키루스 네가 어디에 나온다? 예레미야서에 나와. 하나님께서 너를 예언했어. 네가 어떤 일을 벌일지를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분은 너의 마루드기 아니라 누구다? 하늘의 신 중의 신인 하나님 아버지이다. 이거를 제가 생각이 났어요. 성경을 읽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따로 몇 번 나눠서 하려다가 그냥 같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좀 무슨 말인지 못 깨달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영원할 것 같았던 세계를 정복한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멸망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기업도 삼성 영원하겠어요? 아니,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심스러운데 영원하지 못할 거. 영원히 1등은 못할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현대자동차가 지금 세계 5위인가요? 누가 이걸 생각했겠어요? 도요타를 능가하는 제너시스가 나올 걸 누가 생각했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도요타 제국이 여러분 유행도 그렇잖아요. 유행도 양복도 지금 제가 이 다리가 꽉 끼는데 살이 쪄서 옛날에 이런 꽉 끼는 옷을 누가 입었어요? 헐렁하게 입었지, 그죠? 넥타이도 이거 좀 그건 가운데 건데 요새 건 좁잖아요. 옛날 건 넓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려두지 않고 있으면 뭐가 다시 와요? 그때가 오잖아요. 돌고 돌잖아요. 세상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변하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야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그 세상 것들이 어떻게 되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세워야죠. 가서 외치셔야죠. 여러분이 직업인으로서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에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전물은 성전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뜨인 돌이 이 세상 나라를 박살낼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 세상의 불의한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 세속적인 것들, 타락한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뜨인 돌이 박살내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뜨인 돌로 가득 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주 북녘 땅, 바벨론처럼 포로된 저 땅 백성들을 구원해내길, 저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위해 살아갈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계신지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썩어지고 변해지는 그 사라지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또 나의 자원을, 나의 물질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마음을 쏟아 부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더 사랑하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 것을 위해서도,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한때를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좀 목숨은 아니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먹어서 괴로워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괴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 추석 연휴에 놀러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을 원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라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